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2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춰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자,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방어하기에 참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도망가는 것일까요? 비굴해 보이기도 합니다.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한 것,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 또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동족 상잔의 비극을 뛰어넘어서 가족 간의 전쟁이고 이로 인해서 내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피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누구였다고 보는 것입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허하게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시기를 바라오.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끼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거나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들에 대한 다윗의 책임감이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짓말과 사기와 정말 배반 이런 걸 하면서 좀 거짓말로 도둑질을 하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면 다윗은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진실됨과 다윗의 또 겸손함을 보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황들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겸허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때 여전히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죠. 사울 왕 때 도망친 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 두 번째 도망치는 이 상황은 다윗의 죄로 시작해서 그 죄의 결과가 압살롬에까지 이어지고 반역과 그리고 칼부림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항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처분에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정말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도망치는 다윗과 같이 비참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삶의 본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